오늘 시간에는 욥기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본문은 정해져 있는데 3장 전체 말씀이에요. 욥기 3장을 통해서 진실한 탄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은 결코 탄탄대로의 축복만이 반겨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뒤따라 걸어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 가시밭길 같은 그런 여정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신앙의 여정은 마치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이죠.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로 믿음을 그만 저버리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님의 부재, 이 부재를 통해서 그만 탄탄대로의 축복만을 소망하던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을 산산조각 내게 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만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과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지 말라고 하더라도 믿게 될 거예요. 단순히 믿기만 하면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만 있다면 믿지 말라고 해도 모두 다 믿겠다라고 아우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현재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과는 결이 다릅니다. 우리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에덴 동산을 뛰쳐나온 것이죠. 그 욕망에 그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왜곡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현재 세상의 본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세상은 에덴 동산과는 결이 달라요. 부조리함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을 보세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입니다. 눈 없으면 코베 갈 세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야박한 세상에서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과 실패도 뒤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진실하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만연한 세상의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여정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삶이기에 악을 극복하시고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여정을 따르고자 하는 삶이기에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세상의 부조리와 고난 그리고 고통은 필연적으로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의 동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교회에 와서 더 좋은 미래, 더 나은 어떤 미래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과 아픔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동안 풀어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순간이 계속 이어지지 않죠. 왜요? 우리는 여전히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죄로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이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격은 어느새 눈 녹듯이 식어지고요. 신앙의 연륜이 길어지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세상의 부조리만 더 커져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해결되었던 것처럼 여겨졌던 문제들이 다시금 불거지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고난과 아픔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제는 높이 쌓여버린 벽을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그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결한 줄만 알았던 문제들이 여전히 잔재하는 것이죠. 그동안 열심히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은 그런 세상의 부조리와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회의감을 토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면 대부분 성장통을 겪습니다. 비록 아프지만 성장통을 겪어야만 아이들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걷다 보면 여전히 극복되지 못할 악의 문제들 앞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신앙의 회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뭣도 모른 채로 목회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과거보다 저는 현재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회의적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 앞에서 이겨내야 될 삶의 무게가 더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반대급부로 세상의 부조리와 악의 실존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조리한지, 그래서 순전한 마음과 단순한 시선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될지, 그리고 얼마만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지 그것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더해지고요. 갈등이 심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부재해 계시는 것 같은 이 철저한 신앙의 회의와 절망을 겪어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제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을 보았을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쳐왔거든요. 그러면서 갈등했고 회의했지만 그 속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이끌려 캄캄한 절망의 시간을 지나기도 한다. 어둠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 신자로 인정받은 사람, 어둠이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신자로 남는 사람, 어둠이 지나간 뒤 신자로서 옳다고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인정받을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어둠을 겪기도 한다. 쉽게 표현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고난과 역경들은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죄를 마셔서 부조리한 세상, 이 세상을 모두 다 심판하실 그때까지 이 세상에 만연한 악과 부조리들이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또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어두운 밤을 맞이하고 있다면, 또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간절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 몰려오는 영적인 어두운 밤을 이겨내고자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몰려오는 신앙의 갈등과 회의를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자 우리는 발버둥 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고난을 마주했다고 고난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간절히 이 신앙의 갈등과 회의를 이겨내고자 열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고난의 잔이 지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모두 다 한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일심동체였던 사랑하는 아내 역시도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욥 자신 역시도 온몸의 욕창이 올라와서는 귀앗장으로 긁어야만 겨우겨우 버틸 수가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욥은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열망하고 있는 것이죠.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지어 죄 위에 올라가서는 그동안 짓지 않았던 죄까지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면 쉽게 그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믿음을 붙잡고다 갈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부조리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신앙의 갈등과 회의감에 묻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욥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욥기 3장에 이르러서는 과거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욥기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놀라울 정도로 경이로운 신앙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랬던 욥이 갑자기 1절에 이르러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를 쉬운 말 성경으로 풀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를 보시면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은요 산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어를 보시면요 3장부터는요 쭉 시로 쓰여 있어요. 산문처럼 쓰여진 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역개정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 다 시형식으로 풀어져 있습니다. 제가 원래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시형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마침내 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탄식하였다. 아, 내가 태어난 그날이 차라리 사라지고 없었더라며.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하면서 좋아하던 그 밤도 차라리 없었더라며. 그날이 캄캄한 어둠으로 온통 뒤덮여서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도 그날을 상관하지 않으셨더라며. 아예 그날에는 동이 트지도 않아서 날이 밝아오지 않았더라며. 흑암과 죽음의 그림자가 그날의 자기 것이라 주장하여 검은 구름으로 그날을 꽁꽁 감쌌더라며. 깊은 어둠이 그날에 덮쳐 빛을 모두 가리고 낯을 캄캄하게 만들어 버렸더라며. 그 밤이 흑암으로 완전히 뒤덮여서 그날이 아예 1년 가운데 어느 날에도 끼이지 못하고 어느 달에도 되지 않았더라며. 아, 그 밤에는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여 그 누구도 기쁨의 환호성을 지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며. 나를 저주하는 자들과 바다의 괴물을 불러낼 수 있는 마법사들이 내가 태어난 그날을 저주하여 없애버렸더라며. 그날에는 차라리 새벽별들이 빛을 잃어서 아침이 영영 밝아오지 않았더라며. 그날에는 동이 트지 않아 새벽 햇살이 아예 비추지도 않았더라며. 제가 1절부터 9절까지를 풀어서 읽어드렸어요. 비슷한 고백이죠. 자신의 탄생에 대해 깊은 저주와 탄식을 한껏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이처럼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1장, 2장에서 살펴봤던 이 경건한 욥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신앙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탄식,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고백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토록 경건했던 욥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변한 것입니까? 왜 이런 고백이 이어졌을까요? 그에 대한 힌트를 지난주 본문이었죠? 2장 마지막 절 13절 말씀을 보면 조금이나마 그 힌트를 엿볼 수가 있어요.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자 그렇게 갈망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고자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욥의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해 보이는 것이죠. 회개와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의 고통과 고난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성료와의 표현처럼 욥은 지금 영혼의 어두운 밤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부지 앞에서 그동안 붙잡고 있던 한 줄의 빛조차도 꺼져버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서도 소망할 수가 없는 철저한 어두운 밤, 절망이 지금 욥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욥과 비슷한 절규를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절망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탄식을 하거든요. 제가 예레미야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실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욥의 고백과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과 예레미야만 이렇게 자신의 태어난 날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했을까요?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뇌가 들려오십니까? 그런 절규의 어린 외침이 들려오십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세상의 온 죄를 짊어지신 이후에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부재하심이었어요. 죄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부재하심,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절망이었어요. 항상 친밀하게 교제하셨던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신 거예요. 엘레레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달리 표현하면 철저하고도 완벽한 영혼의 어두운 밤에 이르신 것이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터져 나오셨던 것입니다. 하경태 교수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을 신방하면서 곧잘 이런 모습을 드러낸다. 그 교우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 너무도 빠른 해결책을 제시한다. 기도합시다. 회개해야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세요. 그러나 이런 관습적인 대답은 그 교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오히려 마음속에 밀 해결된 채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마련이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절규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을 때면 마치 불신앙의 결로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긍정의 힘처럼 잘 될 거야, 기도해, 이겨낼 거야 라는 어떤 자기 암시를 통해서라도 고난을 우리가 극복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자기 암시도 긍정의 힘도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마음 가운데 몰려오는 갈등과 회의감을 애써 부인한다 하더라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몰려오는 불신과 불평의 감정들, 회의와 절망의 감정들을 우리 주님은 고스란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마음 그대로를 쏟아낼 수 있는 것, 달리 표현해서 진실한 탄식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이런 고백들이야말로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우리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감없이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토로할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때야만 비로소 넉넉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쏟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을 마치 불경스러운 모습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할 수 있냐, 불만을 쏟아낼 수 있냐, 마치 철저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제가 생각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고통을 경험했을 때 제 은사 교수님이 그런 저를 보시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하전도사, 마음을 숨기지 말고 욕하고 싶으면 마음껏 욕해, 쏟아내라고. 외식된 마음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감정 그대로를 쏟아낼 것을 조언해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말이 저질스러운 욕이라 하더라도 그 욕이야말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은사 교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진즉 거룩하게 쓰인 외식한 훌륭한 기독문보다도 날 것 그대로이지만 진실한 마음을 담은 탄식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올바른 기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진실한 탄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죽교회 성님들 어떻습니까? 다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안 그런 사람 없잖아요. 불교의 표현이긴 하지만 삶은 고해잖아요. 고통의 바다를 걷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자리에 앉아서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김기현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욥가닥을 묻다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이러한 욥의 고백을 이렇게 빗대어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듣는 이들에게 욥의 언어는 불평과 탄식의 언어다. 그것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제 수준으로는 도무지 알 까닭 없는 아빠 엄마 행동에 아빠 미워, 엄마 미워 라고 하는 것과 같다. 아니 욥기는 그 이상이니 부모 가슴에 몫을 쾅쾅 박는 사춘기 아이들의 무시무시한 말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다.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어버려요. 또는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어버릴 거예요. 와 같다. 아이의 투정에 비하면 어느 정도 큰 자식의 말은 비수처럼 꽂힌다. 그러나 부모는 아린 가슴 감추고 아이를 달랜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분명했어요. 그토록 비참한 고통과 고난을 마주했으면서도 고난을 마주한 그 순간 욥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갈망했죠. 달리 표현해서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탄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탄식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김기현 목사님의 표현처럼 아이가 부모에게 투정을 부리듯이, 더 나아가 부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가 반항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넣죠? 아무에게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신뢰가 쌓이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심지어 부모에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 너무 죄송한데 전 부모님과 조금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어린 시절에는요, 한 번도 우리 부모님께 제 속마음을 털어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위가 좀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데요. 조금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어머니 앞에서는요, 아주 착한 어린이를 이렇게 앉아있어요. 우리 장모님은 조금 성향이 다르세요. 우리 장모님한테만 가면 본래 악이 다 드러납니다. 투정을 부리고 정말 그동안 부모님 앞에서 심지어 저한테도 다 못하거든요. 근데 장모님 앞에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다 해요. 어떨 때 우리가 다 토로할 수 있죠? 신뢰가 있어야만, 부담이 없어야만 탄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탄식하는 자녀의 그런 탄식을 들었던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부모는 아린 가슴 감추고 아이를 달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치 영적인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흥음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욥의 고난은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한 회개와 경배에도 불구하고 욥의 고난은 사그라지지 않은 채로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욥은 자신의 회개를 저주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담아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3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쉬운 말 성경으로 풀어서 제가 시처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고통과 괴로움뿐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그런 사람들은 그토록 죽음을 갈망하건만 어찌하여 죽음은 찾아오지 않는 것인가? 꼭꼭 감추어진 보물을 애써 찾는 것 이상으로 그토록 애타게 죽음을 찾고 있지만 어찌하여 죽음을 찾을 수 없는 것인가? 마침내 죽음을 찾아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없으련만. 인생의 앞길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주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방팔방으로 갈 길을 꼭꼭 틀어 막으시면서 그 사람을 계속 살게 하시는가? 그러므로 밥을 앞에 놓고서도 한숨부터 푹푹 쏟아지고 신음소리가 물처럼 콸콸 쏟아져 나오는구나. 내가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결국 나에게 닥쳤고 내가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마침내 나에게 닥쳐오고야 말았구나. 죽을 수조차 없는 나에게 평안과 안정과 휴식은 어디론가 사라져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끝없는 고통만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구나. 숨김없이 가감없이 진실하게 쏟아내는 욥의 탄식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이러한 고백이야말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혹여나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마주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외식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과 또한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우리의 탄식이 저질스러운 욕처럼 들릴지라도 그 욕 한마디가 외식으로 꾸며낸 거룩한 기도문보다 훨씬 더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진실한 탄식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 더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악보를 드렸어요. 광야를 지나며. 잘 모르시는 찬양이실 거고요. 좀 어려운 찬양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못 부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셔도 되고 잔잔히 부르셔도 되고 큰 소리로 부르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이 가사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통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진실한 탄식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겨놓지 아니하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 아픔을 아시죠? 어려움을 아시죠?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아버지 막막한 시간들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할수록 정말로 내 자아가 한탄히 깨어지고 높아지려 했던 모든 내 꿈도 내어놓고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온전히 토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들어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참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 우리 성도님들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모습들을 떠올리시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탄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지한 탄식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약함을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간절한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 오늘은 조용히 함께 기도하시다가 함께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탄식으로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